지난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다시 시작했는데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없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죠. 늙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 들리는 것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죽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힘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그 죽음은 왜 죽음이 온다고 성경 진리는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참함이 따라오죠. 죄가 뭔가, 엊그저께 금요철야에 오셨던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고, 저도 물론 주의 여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정이든 남정이든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에 관계치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금요철야 예배 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뭔가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 25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죠. 예배 시트에 대요리 문답 25문에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성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답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범한 첫 죄의 죄책이다.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가 결여된 거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선한 것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능한 거다. 영적인 것이 다 무관심하다. 그리고 무능하다. 그리고 본성이 부패로 구성되어 있다. 본성,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부패됐다. 그것도 어떻게 부패됐다고요? 전적 부패됐다. 이런 말미암아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뭐 한대요? 그냥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싫어한다. 매우.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듣고 은쾌의 순을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주의종이. 근데 매우 싫어해서 거의 안 내요.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종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매우 싫어해요.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거역해요.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죄성인데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 이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진리의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 영혼과 육체가.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이상해. 제가 10여 년 전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심리학이 있어요. 이상심리학. 이상은 정상적인 사람은 영어로 노멀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을 업노멀 앞에 AB를 붙여가지고 이 비정상적이다, 즉 이상하다, 이상한 장애들이 많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사람을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상 심리학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이상한 장애들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강박장애 들어보셨죠? 물건이, 예를 들어서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자기도 힘들어하고, 강박장애라 그래요. 섭식장애, 밥이 조절이 안 돼. 과식하게 먹어도 조절이 안 돼. 다음엔 과식 안 해야지 또 해. 섭식장애예요. 수면장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분노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저렇게 배웠는데, 어이구 권사님이신데, 어이구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인데,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요. 사회생활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요. 왜? 아이고 큰일 나잖아요, 잘리니까. 주로 어디서 나타나죠? 그렇지요, 가정에서. 만만한 자녀에게, 만만한 부모에게, 만만한 배우자에게 나타나요.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많은 트라우마, 상처를 받게 되고,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가장 큰 아픔을 겪고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심리 이상. 또 건강 불안 장애. 건강에 너무 집착할 정도로 장애가 있어요. 이것도 장애예요. 열등 장애, 조증, 우울증 장애, 조울증 장애라고 해요. 이게 다 장애, 이상심리에서 나온 사람들 안에 있는 업노멀한 증상들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성, 감성, 의지 다 병들었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금요 철학 때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에 아예 표범과 같이 죄성의 점박이가 다 있어요. 두둑두둑 붙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요, 예수. 죽음에서 구원할 자요,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33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14절부터 24절까지 뭘까요? 주권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사람이 구원을 만들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을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 하나님, 진흙 인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유대인은 잠시 거부했어요. 구원의 여정상 잠깐 거부하고 제껴놓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대거 택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구약 예언대로이다. 구약의 예언대로이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잠시 거부가 됐는가? 세 번째, 유대인이 거부당한 이유는 에피도니니 그들은 뭐를? 세 번째, 유대인이 거부당한 이유는 그들은, 그렇죠, 행위를 의지함이라. 네,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의 대지로 진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고, 토기장이니까 또 천 있을 그릇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토기장이니까.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저 그릇은 저렇게 만들고, 왜 난 이렇게 만들었네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난 이렇게 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이상해요. 다 병들었어요. 다 죽어가요. 전부 물에 빠져 죽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지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두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왜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15절이에요. 15절.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러면 뭐를 많이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긍휼을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긍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곳곳마다 긍휼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긍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그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dust, 먼지, 진흙 먼지에 불과했어요. (16절에) 또 한 번 강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긍휼이 나오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즉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 잘해서 내 저기 가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자기의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뭐로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21절에 귀 있을 그릇, 그 귀 있을 그릇을 23절에서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1절에 천 있을 그릇을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 있을 그릇은 긍휼히 여겨서 그의 어떤 행위나 삶에 관계없이 긍휼히 여겨서 귀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 있을 그릇을 이제 야곱을 예를 든다면 리브가의 엄마의 쌍태에서 나온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뢰한 복을 받게 된 것은 엄마 리브가의 열심과 또 그 엄마의 욕심을 따라 야곱이 같이 짬짬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잘 속이는 자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가서 또 외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양도 막 얻고 그랬는데, 이것이 야곱의 약삭빠른 잔꾀 때문에 그런 재산을 얻고 그의 삶이 자손도 많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것이 없고 악하고 잔꾀가 많고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또 17절에 진노의 그릇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그를 타오르는 햇불같이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기고만장했어요. 오, 내가 최고구나. 자기가 태양신처럼 높은 권세자인라고 기고만장했어요. 자신의 권력과 병력과 돈과 넓은 영토로 말미암아 오만불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왕의 높은 기세를 작은 가지 꺾듯이 뚝 꺾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뚝 꺾어버렸어요. 권세 있고 유명하게 된 바로는 저주의 그릇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한 만물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거기는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있고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목사님,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나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이런 저런 것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스펙이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최고 좋은 스펙을 가진 바로 왕은 저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 아멘. 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의 거부와 이방인의 택하심은 구약 예언대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엔 불렀지만 살짝 제쳐놓고 이방인들을 대거 택하여서 구원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 아니었어.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어.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어. 나의 영원한 사랑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배할 어떤 근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죄를 짓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온갖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어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수많은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심은 몇 천만 배 큰 것입니다. 긍휼로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 죄를 바닷속 깊게 던져버렸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시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서는 사랑한 자, 너 내 사랑하는 자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 26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하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신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구약의 예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경 읽기를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거 잠깐 나눌게요. 이 말씀 이렇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씀하는데요, 천둥같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와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나니. 아버지.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을 뻔한 경우가 세 번 있었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물에 빠져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는데 어떤 형이 와서 탁 잡더니 나를 구해줘. 그 굉장히 거친 물에 쑥 들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 이게 죽음이구나 그랬는데 그때 건진 받았죠. 또 한 번은 질병, 깊은 질병으로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할 정도의 깊은 질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건져주셨죠. 또 한 번은 차가 거의 다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제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한 달 이상. 그때도 웬만하면 죽었어야 돼요. 큰 대형 버스에 치받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면서 이게 목회자가 참 외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외롭고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잘 안 딸려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 안 나와. 말씀 듣고 또 내세요. 안 내. 전도합시다.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못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거부와 이방인의 택하심은 구약의 예언대로이다. 지금 이방인의 택하심을 잠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거부를 잠깐 또 얘기해야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수많은 유대인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두 곳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함은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퇴토화시켰고, 그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혼혈적이 만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후에 다시 소수가 돌아왔어요. 소수가 돌아왔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을 힘써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열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로마 제국, 로마의 장군 중에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AD 63년엔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성전도 허물고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다 디아스포라가 돼버리게 하셨어요. 28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배척했어요. 죽였어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참으로 작아요. 그렇지만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시행할 것이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구원에서 잠시 제껴놓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구원 백성으로 구름대처럼 구원하리라. 그게 우리 민족을 보세요. 1907년 일제 압박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 백성 삼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된지 몰라요. 예를 들어 평양에서 부흥회를 한다, 말씀 사경회를 한다, 말씀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저 목포, 저 부산에서 몰려들었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것은 하나님이 속히 구원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왔습니까? 개척교회 이름만 걸어도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 기세가 좀 주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백성들을 속히 이루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구약의 죄용서의 제도는 그리스도로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교회가 유대인의 특혜를 대신하셨어요. 마치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교회에게, 즉 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유대인에게 주셨던 특권을 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특권을 부여하셨나요?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교회에게, 유대인에게 주셨던 특권을 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낼 것이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증거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구원 복음을 전파할 권세와 영광을 준다.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또 놀라운 약속까지 주세요. 그게 어떤 약속인가? 29절에 있는 이사야를 통한 이런 약속이에요. 29절, 만일, 그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씨를 남겨주셨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교회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환란이 있을 거다,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야, 소돔 고모라 때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씨로 남겨둘 것이야, 즉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씨는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다음에 종자씨예요. 종자씨,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종자씨는 아주 소중하고 유익한 씨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의 마지막 환란 때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너희를 그렇게 소중하고 유익한 씨처럼 보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이 거부당한 이유는 그들의 뭐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게 30절부터 3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하여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이런저런 복을 다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 제도대로 그것을 잘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행위를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스스로는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네,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리새인은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세리는 저 뒤에서 예배드려요. 그렇다고 저 뒤에 세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 저는 쟤들과는 달라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2일조 꼬박꼬박 잘 내고 주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계명을 지켰어요. 저들하고는 다르다 하고 그들을 비하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유대인들이 거부당한 이유는 그들은 행위를 의지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졌어요.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걸림돌이 됐어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 뭐야 하고 걸림돌 자꾸만 지금도 차고 있어요. 뻥뻥 차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견고한 기초가 되는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견고한 기초돌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건축물을 만드셨어요. 그게 33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33절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보면 견고한 기초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흔들려요.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집이 있다면 예수님을 견고한 기초돌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입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뭐를?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 긍휼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린 다 abnormal, 이상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부모도 받으시고 자녀도 받으시고 배우자도 서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여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 하나님, 진흙인 인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